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설교가 쉽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본문을 설교하기가 더 어렵어요. 사실 빨리 그냥 스킵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하나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언제 따져볼까 싶어서 이렇게 좀 힘들어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여러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바꾼다고 하여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행동이나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본질을,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일은 훨씬 어렵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캄보디아 바닷가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해변에 사람들이 말라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캄보디아도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요,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제가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사람들 옆으로요, 쓰레기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러 온 사람들마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은요, 자기가 놀던 자리 옆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실제로 지금도 캄보디아에 가보면 쓰레기가 길거리에 굉장히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사실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버리고 싶은 곳에 버립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한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시민의식이 부족해서요, 해변가가 다 쓰레기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한국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연휴나 휴일이 지나고 나면 유명 관광지마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는 뉴스가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어릴 적 기억이 납니다. 놀이동산 같은 데 놀러 가보면 정말 속된 말로 쓰레기 반 사람 반이라고 할 정도로 쓰레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1990년대 들어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었는데 이제까지 정말 해외를 여행한다는 건 한국의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는데 그 보통의 일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한국 분들이 현지에 가서요, 에티켓을 지키지 않아서요,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너무나 막무가내로 행동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해가지고요, 해외여행 가기 전에는 현지의 예절을 지키는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한국이 너무 발전해서 생각해보면 아니 왜 그랬어?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요, 제도를 못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도도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후에 주신 또 다른 계명들입니다.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가치에 대한 큰 방향성을 알려주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계명들은요, 그런 십계명의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뭐냐면 종에 관한 법입니다. 사실 종의 또 다른 말이 노예입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 그러면 우리 다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맞는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노예 제도는 인간의 삶을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정말 악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악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요,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해서 암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쁜 제도라고 한다면 성경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좀 성경적으로 노예 제도는 나쁜 거다, 하지 말아라, 딱 반대하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나와 있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종에 관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빗대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 제도는 나쁜 거다,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아니 예수님도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 분이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15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나라들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유럽과 미국의 노예로 파는 이 노예 무역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유럽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저도 샀다 보니까 이때 유출된 아프리카 인구가요, 정확하게 추산될 수는 없지만 적게는 1,700만 명에서요, 많게는 4천만 명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이 잡혀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이 절정에 달하던 게 18세기인데 18세기는 해마다 7만에서 9만 명에 이르는 흑인 노예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끌려갔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진 노예들이 비참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 우리가 영화나 현실을 또 많이 다큐멘터리를 봐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희생이 됐는지도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끔찍한 죄악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엔에서요 매년 3월 25일이 국제 노예제도와 대서양 노예무역 희생자를 추모하는 날로 정해가지고요 그 행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잔혹한 노예제도를 성경이 인정할 수 있는가 때문에 사실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종이죠. 노예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노예무역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끌려간 그 아프리카의 노예는 좀 신분상의 다른 위치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분명 노예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았지만 노예인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무역으로 끌려간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19세기까지 이어진 노예무역하에서 노예들의 그 처지가 이 요셉의 종의 처지와는 다른 위치였다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에 관한 법도요 종이라고 해서 주인이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아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종은요 6년만 일을 하면요 7년이 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히브리인들이 종이 되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요. 빚을 못 갚을 때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빚이 많아도 6년만 일하면 7년째에는 그 모든 빚을 탕감해주게 되었습니다. 또 여종의 경우에는요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면 딸같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 상식으로는 좀 그것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이게 당시로서는요 이건 정말 파격적인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노예는요 노예 무역하에서 희생된 노예들과 같은 처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예들은요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정확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직장인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노예야?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 안 하고 싶어도 사장 눈치 때문에 나가셔야 되고 먹고 살려고 나가는 거는 그 당시 노예나 오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한 것은 노예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포르투갈, 프랑스,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요 앞장서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금 폭탄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비난을 받는 것처럼 사실 기독교도 동일한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노예묵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은요 아프리카 현지의 노예를 잡아다가 미국으로 보내기 전에요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인데 앵글리칸 처치인데 앵글리칸의 사제들을 보내다가요 잡아온 노예들을 배에 싣기 전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노예들한테 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그 당시 사제들이 흑인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면 흑인들이 백인들의 노예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에 의하면요 노예 무역을 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엄청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 좀 성공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게 저분들 다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성공의 사제들이 한 건 아니지만 성공에 지금 한 2대 3대만 올라가면 그 사제들이 아프리카 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영국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런 죄악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흑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주 원주민들이 영국인들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학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은 그 호주 원주민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진화가 덜 된 원숭이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지만 저 요즘 들어 많이 고민되는 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요,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성경을요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해석한다면 이거야말로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단이 무서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단 믿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요, 방향이 틀리고 목적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열심을 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누가 이단에 빠지실까요? 열심히 믿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대충 믿는 분들이 이단에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믿는 그 레벨이 다르거든요. 우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라는데도 우리 학생부가 그랬던 게 자기 너무 교회 가서 열심히 사는 것 같다고 교회 너무 매여 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너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오는데 달러 한 번 오거든요. 그것도 어쩌다 안 오거든요. 와가지고도 있어봐야 2시간, 3시간 있는데 너무 열심히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런 친구들이 이단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매일 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그리고 가도 잠깐 있다 오는 게 아니라 기도도 밤새서 시킵니다. 금식 기도도 수시로 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저는 우리 교회는 목회하면서 이단에 빠진 분이 없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좀 너무 열심히 안 믿나라는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르게 성경을 읽고 바르게 믿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종이라는 건요, 이 신분상의 차별보다는 기능상의 차이였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주인으로, 누군가는 직원으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안식일에는요 주인만이 아니라 종들도 안식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말 오늘날로 치면 너무나 진보적이고 너무나 획기적인 율법입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논다? 여러분, 이건 그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면 모든 사람의 존재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성경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신분 여하를 따라서 피부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실 미국의 남부가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강세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굉장히 농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곳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들이 미국을 또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수많은 노예들이 제일 많이 간 곳이 미국의 남부의 그 농장들입니다. 근데 그 농장주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을 내어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이 농장주들이 그 노예를 끌려온 흑인들에게 교회에 가라고 얘기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인과 종이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농장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종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나면요, 맘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이 주인한테요. 그래서
이 미국의 백인 농장주들이 만든 성경이 있습니다. 슬레이브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처음 들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다 빼버렸다고 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한 사람의 인격체라라는 이런 말씀은 다 빼버리고, 그런 말씀 있죠. 종들한테 주인에게 충성하라. 이런 말씀들만 골라서 그들을 일종의 이건 가르치기 아니라 세뇌시킨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요, 급진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투쟁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빚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투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하자, 로마 제국을 예수님이 타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군을 몰아내자, 이런 일에 앞장서줬으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사람들한테 너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만 한다면 정말 유대인들 모두가 일어나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동정 갔다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독립투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속 터지고 열받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가 너무 이상주의자 아니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예수님은 좀 오늘날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데모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집회에 나가셔서 타도하자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식민지배하에서도 안 하셨는데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도 정치적으로 앞장서셔서 교회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는 언제나 급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다라고 기독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뀐다고 해서 총리 하나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기독교는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세상을 바꿉니까? 이게 솔직히 마음 급한 우리한테는 답답해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변화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이 구체적인 계명들이 바로 그러한 실천 사항들인 겁니다. 근데 그 계명들의 실천 사항의 중심이 뭐냐면 사람을 좀 존중하라는 겁니다. 주인이라고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사장이라고 직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계명이 오늘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가끔 보면 성경에서 어느 말씀이 제일 좋으세요? 이 말씀 좋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속이 시원하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율법의 말씀 드시면서 성경 율법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누구든지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요. 솔직히 살면서 여러분 이거 실천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뺨 맞았는데 또 돌려대라고요. 세상에서 그럼 바보 소리 듣는다고 망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에 비해서요, 눈 찔렸어? 너도 가서 눈 찔러. 이가 부러졌어? 너도 가서 이 부러뜨려.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속이 시원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당한 만큼 갚으면 속이 풀릴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대 맞았습니다. 똑같이 한 대 때리면 속이 풀리세요?
여러분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난 2대는 때려 속이 풀립니다. 아니면 나는 10대는 때려 속이 풀립니다 하면 나의 못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나의 감정에.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당한 만큼 갚아서 속이 안 풀립니다. 당한 것 이상으로 갚아줘야 속이 풀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다고 보복하면요, 그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지고요. 그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당한 만큼 갚아주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에 가서 판단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재판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크게 보복할 것이고요. 이 보복은 또다시 더 큰 보복으로 이어져서 결국에는요, 모두가 죽어야 끝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감정을 절제하는 일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더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의 삶, 사실 언뜻 들으면 답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진짜 인생을 망치는 길입니다. 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이라는 것은 말씀 안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삶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의 이 구체적인 법들은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익만을 생각해서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요, 우리는 감정대로 하면 결국 모두가 망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멀리 보아서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의 정신,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 상황과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이 말하고 있는 실천사항이 아니라 그 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돈 좀 벌자라고 사람 생명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게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무지함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귀한 만큼 상대방도 귀하게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 듣기 싫은 얘기는 남도 듣기 싫은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나도요, 내 말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나는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면서 막말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얘기할 때는요, 그 말에 상처받았다고 기분 나빠하는 그런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내가 기분 나쁜 일은 상대방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에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이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의 가치와 방향, 그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 제일 답답한 게 그거 아니라 책을 읽으라는데 읽고 나서 물어봐. 뭐 읽었어?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세요? 책을 읽었으면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그냥 읽기만 할 때가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성경의 구절이 가장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그냥 읽고 끝낼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나오는 상관없는데 오늘 나 종이 어딨어? 뭐 하면서 대충 읽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현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깊이 봐야 되겠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 말씀의 정신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있으셔야 되겠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여러분 좋은 대학 가려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말씀,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만으로 은혜 받으시지 말고 좀 딱딱하지만 힘들지만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셔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를 잘 묵상해 보신다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더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 제자의 마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딱딱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영의 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변화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